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 희생의 뜻을 되새기고 또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6월 첫 주에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애국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고 그것이 곧 나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애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러니까 이 성읍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란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로로 잡아간 적국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와 또 이 두 개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 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은 기원전 597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남왕국 유다가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이미 기원전 597년 전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 29장이에요. 그 편지의 핵심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29장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은 원수의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어떤 소망도 없는 포로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가 평안해야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평안해야 되겠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두 가지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이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한 대로 이 땅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애국하면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할 것 같고 하지만 애국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정치 성향이 어떻든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애국은 기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판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비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칭찬할 것이 있더라도 기도한 후에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에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하여서 임시정부의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독립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독립사업의 조직을 꾸려나갔던 위대한 기독교인입니다. 1936년 선천읍 북교회에서 안창호 선생이 한 기도가 전해지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동포,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듯이 저를 사랑하고 제게 기대를 두는데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한 성의와 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두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방울 소리가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이 얼마나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누나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누나라고 부르고 제 자식도 누나라고 부르고 누굴까요? 그렇죠. 유관수 누나. 1902년 천안 병천면에서 태어난 유관수 누나는 천안 매봉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로버트 아서 샤프 선교사가 세운 공주 영명학당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샤프 선교사가 교인 신방을 다녀오고 나서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 선교 사역을 누가 물려받게 되냐면 그 부인이었던 헬리스 해먼드 샤프 선교사, 공주 논산 강경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이어갑니다. 이분이 한국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한국 이름이 바로 사에리시 부인이에요. 사에리시. 앨리스 비슷하세요? 샤프가 성이니까 사씨가 되고 앨리스 따라해서 에리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에리시 선교사예요. 이 사에리시 부인이 대전 유성을 처음 방문했을 때 세워지게 된 교회가 바로 대전 최초의 감리교회인 우리교회가 아니라 우리교회랑 가까운 유성감리교회예요. 1907년 이 유성 지역을 방문해서 세운 교회죠. 이 사에리시 부인이 영명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던 유관수 누나를 서울의 스크랜턴 선교사, 역시 여인이고 감리교 선교사님이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유관수 누나는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다가 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휴교 명령이 떨어지고 그러자 다시 천안으로 내려왔어요. 3.1운동 전날 큰일을 앞두고 유관수 누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외에도 남강 이승훈 선생도 기독교인이었고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도 독실한 감리교인으로 그 감리교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김구 선생을 길러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 없는 애국은 감정일 뿐이고 기도하는 애국은 사명이 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국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이 착각하고 무언가 손해볼 것 같고 무언가 대단한 피해를 보아야만 애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고 진정한 애국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지만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울며 불며 그냥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먹고 가정을 꾸리고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애국이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내 가정, 일터, 교회,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평안도 출생으로 기독교 장로로서 후에 목사님이 된 분이죠. 교육 사업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분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학교의 이름이 바로 오산학교. 그러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은 오산학교의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추운 겨울이면 산에서 나무를 직접 해다가 학생들에게 난로를 피워줬대요. 학생들이 나무를 해올 시간에 공부를 더 하고 책이라도 한 자 더 봐라. 직접 본인이 지게를 쥐고 올라가 나무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입생들이 처음 남강 이승훈 선생을 보았을 때 옷차림도 그렇고 들고 다니는 장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의 소사쯤으로 여겼대요. 소사라고 들어보셨죠? 소사. 예. 소사라는 말을 쓴 게 거의 제가 마지막 세대일 것 같긴 한데 소사쯤으로 알았대요. 오산학교 출신의 함석헌 선생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조금 좀 그렇지만 좀 잘 들어봐 주세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겨울이 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응가가 꽁꽁 얼어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응가가 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앉을 수도 없을 지경이 됩니다. 경험해 본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군대에서. 근데 그것을 치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아닌 남강 이승훈 선생이 제일 먼저 도끼를 들고 그 응가탑을 까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도끼질을 하면 뭐가 튀어요? 부스러기가 튀겠죠. 얼굴에도 튀고 입속으로도 들어가고. 그래도 이 남강 선생님은 천연덕스럽게 뱉거나 옷으로 얼굴을 쓱쓱 닦고는 도끼질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제자였던 함석헌 선생이 남겨놓은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3.1운동으로 징역을 살게 된 이승훈 선생은 누구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자진해서 감옥 안에 변기도 손수 닦았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있던 젊은이들이 뭘 그런 것까지도 하시냐고 말렸는데 그럴 때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이렇게 크게 기도하면서 변기를 닦았대요. 하나님, 이후에 풀려나가서도 일생을 두고 민족의 똥통을 닦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포로와도 같고 큰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손에 포로로 넘기신 것처럼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후에 축복이 될 수도 있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낙심하여 울며 불며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일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주부라면 가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장이라면 아이들에게 또 부인에게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럴 때 분명히 우리의 일상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애국은 기도로 시작하지만 기도가 마쳤다면 기도를 위해 모았던 손으로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지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이유예요.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저놈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인지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우리의 일상의 일들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애국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만났을 때 놀랍고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국가적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 나 무슨 일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앙이란 특별한 일, 대단한 일에서만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책임, 학교에서의 학업, 심지어 평범한 우리의 대화와 선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애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가톨릭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는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이 땅에 없기 때문이죠. 설거지, 청소, 요리, 마당에 낙엽을 써는 일, 가죽으로 된 구두를 수선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최선으로 가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애국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애국은 남을 다치게 하는 무기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죠. 도망하던 예레미야가 울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그대로 두실 리가 없어 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랐죠.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자신의 민족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듣기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주님 믿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따위의 그런 하찮은 그런 말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번성하고 온전한 국가로 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 위에서 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부패와 부정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은 더 이상 정직하게 일해서 얻는 소득에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를 속이며 잘 되는 것을 눈 감아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영화에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1, 2억을 사기치면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100억, 1000억을 사기치면 위대하다고 추앙을 받게 된다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뿐입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미가 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땅에서 선한 것을 보여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함이란 정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부패에 눈 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다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익에 눈 감아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분명히 말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치려는 노력과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애국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다음 세대에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믿음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애국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이후 자신을 판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요셉은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지만 요셉은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히 복수를 하고도 남았겠죠. 총리인데.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고 여겨지던 고센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대로 행동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민족을 구해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내가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애국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바로 전하고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애국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란 그 바로 이어지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묵상은 명상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묵상은 조용한 소리로 되뇌이다 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소리로 성경 말씀을 되뇌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냥 성경 꺼내서 막 읽는다고 그게 되뇌이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시간, 하루에 24시간 중에 일부를 떼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없는 곳에서 되뇌일 수 있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유료로 된 어플을 깔고 계신 분, 성경을 유료 어플로 깔고 계신 분, 혹시 자기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중에 유료로 된 어플을 하나 이상이라도 깔고 계신 분, 내 필요에 의해서는 돈을 지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읽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쯤은 한 7천 얼마쯤 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려달라고 하시면. 성경 하나쯤은 좀 그 정도 돈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써놓으면 그 안에 찬송가도 다 반주가 나오고 성경도 다 알아서 켜놓으면 다 알아서 읽어주고 설거지하면서 뭐 옷 다리면서 혹은 집안에서 쉬면서 그런 것들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 되뇌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많게 보시는 분은 1200만이라고 그러고 적게 보시는 분은 600만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적게 잡아서 600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잘 되지만 어디도 잘 돼요? 이 나라도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5200만, 53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600만이면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이 넘는 건데 이 땅에서 10분의 1만 잘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먼저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며 힘써 지키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죄와 유혹이 넘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애쓸 때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 나라도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은 정치적 성향이나 감정과 상관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